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6절로 32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6절로 32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관속독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 잡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이를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빛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동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해리게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부부를 삼으셨으나 아직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끝까지 아닌가? 잘못됐나? 자, 오늘은 성령 충만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남겨진 최후의 명령이자 시작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베푸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 이를 다 민족에게 어떤 민족에나 복음을 전해라라는 말씀이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온 민족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니 그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요한복음 2장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하러? 모든 민족 세계 어느 곳까지라도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땅 끝까지 정의 되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비현실적인 명령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명령을 받았던 당시의 제자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세상적인 권세나 조직이나 재물을 전혀 갖지도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현실적이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사탄의 세력이 창궐한 곳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여전히 맹렬하게 마지막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족에 전도하라고 하신 것은 너무나도 현실성이 없는 명령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외의 예수님은 도무지 될 것 같지도 않는 일을 이처럼 엄숙하게 그리고 유언처럼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지도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난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 약한 세상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입증되었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에 오셔서 일할 동안에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셨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고, 성령님이 전도하게 해서 전도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쳤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했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있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때의 성령은 삼위일체 성령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라는 얘기라고 저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정의가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가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페이지마다 성령의 능력의 현장이 아주 절절하게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이런 표현이 계속 이어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한 책,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 교회의 영적 기상도는 어떻습니까? 유모적한 루코크라는 사람은 현대판 성령 강림 사건을 아주 이렇게 풍자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가 났다. 적어도 120여명 모였어야 할 예배에 출석한 사람은 겨우 42명밖에 없었다. 베드로는 최근 가족과 함께 구입한 갈릴리 호수의 별장으로 주말여행을 떠났고 바들로메는 집에 손님이 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 빌립의 가족은 지난밤 늦게도록 파티하다가 파티 휴중으로 자고 있고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하려고 모터쇼장에 갔다.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 시간에 근무를 하고 요한은 사업상 골프를 치러 떠났다. 도마는 취직시험이 주류가 겹쳤으니까 당연히 나올 수 없고 불길 같은 성령도 다락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되돌아갔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요 정말로 현대교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동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과 함께하는 동행의 약속은 한쪽으로 덮어두거나 아예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단 말입니다. 지금 주님과의 첫 만남의 기억을 되살려야 됩니다. 뜨거웠던 감동과 충만했던 믿음의 모습을 회복해서 영원히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왔습니다. 잡혀와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성도가 될까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9절을 다 같이 봅시다. 29절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합니다. 자, 반대절.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이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와 사도들은 당시의 집권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하나님의 일꾼이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사도들이 직면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시기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도 했어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위험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몸을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감옥에 가둔 사도들을 신문할 공회를 소집하고 이들을 연행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사도들은 성전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일찍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협박과 사도들의 대답을 비교해 봅시다. 28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며 29절 베드로와 사도 대답하여 그러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감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성도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담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많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사도행전을 열기만 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또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던 제자들에게 마침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제일 먼저 120명의 입을 열어놓았어요. 꼭 다물고 있던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온 예루살렘의 수동이 날 정도로 소리를 지르게 만들어 놓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옆에 두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입을 열어 주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제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사탄을 향한 선전포고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전투하는 종교예요. 지금도 사탄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교회는 이에 맞서 저항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돼. 이름난 통계학자 데이빗 바렛이라는 사람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을 지키다가 작년에 순교한 사람들이 1년 평균 한 15만 명. 여러분 이 숫자가 여러분 피부에 닿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들이 1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약 400여 명이 지구 도처에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북한에 정말 참혹한 핍박까지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의 손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능히 사탄의 세력을 짓밟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기 전에 사람을 보면 겁이 납니까? 전도하러 나가면 부끄럽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충만하지 못하는 증거란 말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옆 사람을 저 안타까운 지옥 가는 저 사람들 보면서 천국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해서 거리에 갈치자로 걷는 거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한 영혼을 그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수고하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결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베드로 사도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사도들처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험에서 구원해 줄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 사이에 나타난 초자연적 근사는 초대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5장에 기록된 성령 충만한 사도의 표적과 기사를 보십시오.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접힐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오히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기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과 유사한 경우는 혈액적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것이나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 병나을 받은 경우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의 경우 그 사람과 관련된 사소한 것을 통해서라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고 주님은 그런 소박한 믿음을 실제로 가능케 함으로써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할 여건을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몰려온 병든 사람들, 귀신들,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 나음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치유 능력은 육체적 질병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질병의 영역까지도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처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놀라울 만큼 위대한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께로 감이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약속대로 사도들은 몇만 명의 결신자를 얻었고 그림자만 스스도 병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는 역사를 알려줬습니다. 사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사도처럼 성령 충만하고 또 사도들처럼 믿음과 충성을 갖추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에 비해서 주님의 풍성한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이나 성령의 능력이 점점점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충성과 믿음이 예전의 성도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틀려. 간절함이 없어. 절실함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표적과 기사는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안시장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에는요 변함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주님께 진실하게 행하고 믿음과 충성으로 섬기는 성도들은 주님의 큰 본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현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내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흔히 보게 된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권능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당시 변변한 병원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각종 질병으로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중동지역에는 건조하고 먼지가 많이 날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병들 또 귀가 막히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종합의료기관보다 같았어요. 저들에게는 사람들의 영혼의 질병만 치유한 중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도 깨끗이 치유했단 말입니다. 예일대 역사학자 램지 맥물린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 연구의 권위자예요. 로마 제국이 그 엄청 많은 잡다한 신들이 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뭐 12가지 신들이 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 제국이 잡다한 신들의 나라에서 어떻게 300년도 못 되어서 천민들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로마가 세운 지 313년에 그리스도를 국교로 인정했거든요. 그의 처서에 의하면 당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던 이유 중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타고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과 이적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전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한마디 하니까 그 신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소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보다 열등한 잡신과의 대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표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 제국을 흔들어 놓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요 무지한 토족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선교사를 통해서 표적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초자연적인 은사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려면 더욱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입술로 시인하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 번 하는 것은 강조하기, 그것이 뭐 30번 해야 되고 50번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만 하면 안 되느냐? 상관없어요. 그러나 간절함을 더하기 위해서 몇 번씩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느냐?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자, 시작.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너희가 너희 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너희 예수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겠다. 얼마나 많이 전도했겠습니까? 복음을 강력히 전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서 온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령 충만하면 이처럼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들을 가두었던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사도들의 전도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여기 가득하겠다라는 말은 앞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벌써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복음의 원수들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활약 때문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에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강력한 예루살렘의 역사상 처음으로 집단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로 인해서 빌립보의 주디아의 집 가족들이 집단 회심을 경험했고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만이 아니라 그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은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대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면 이는 성령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있고 그의 가족이 전도되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얘기해요.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저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성경 구절도 다 암송했고 반대 의견을 다루는 법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을 영접까지 하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의 목사님이 대답은요,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신이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당신의 두 눈이 말라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세요? 내 눈이 말라있다니요. 당신은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된다면 진심으로 그를 걱정해 줄 것이고 그를 위해 당신의 삶을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26편 6절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울면서 시를 가지고 나가 부르는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울면서, 그저 그냥 눈물 흘리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왜 눈물해요? 이 씨앗이 정말 하나도 땅에 들어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기를 바라는 사람, 간절한 사람. 이 얘기를 듣고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드렸답니다.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그때 믿지 않는 여동생의 모습이 마음속에 생생히 떠올랐다. 버떡 일어나서 여동생을 갔답니다. 눈물이 먹으면 그렁그렁하는 눈빛으로 동생을 떼어내면서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저랬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 세상에서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하는데 내가 지옥 가는 걸 볼 수가 없어.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야.
그리고 그날 저녁 동생을 데리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갔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요, 그동안에 그렇게 예수 믿으라 교회 나가도 해도 안 됐더니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그 여자를, 여동생을 비했더니 그 여동생이 주님께로 나온 순종의 고백을 하게 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못 전합니까?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저 뭐 가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 되어버려 전도가 안 돼. 그 사람이 끈질기게 붙어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나의 마음이 그를 향하고 있는지, 그를 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 사형리 전도가 아니라 지금 관계 전도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꾸준히 교회에 나오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주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나도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볼게,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문 집사님이 안 계십니다만 저분이 교회 나올 때도 반찬을 계속 나갔어. 2달쯤인가 됐을 때인가 나한테 세안교회 목사님이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교회 오라들 안 해요? 자기가 그런 거예요. 아, 교회 나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드리고 나오시게 돼요. 귀찮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가 마음에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전도의 모든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표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뭐 봉사가 눈을 뜨고 앉으면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삶의 변화.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해. 아니, 이 3분밖에 기도 못한 사람이 막 30분을 기도해. 이런 것이 변화인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기적만 생각하지 마시고 표적을 보시란 말이에요. 표적을.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면,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되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를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대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을 공공연하게 거역하면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 스마일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전도 한 명 못하면서 나는 교회 주일날 예배 안 빠지는 사람이야, 나 11조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야, 나는 전당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만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베드로와 사도들의 사내들인 공의 앞에 잡혀와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담대함의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은사도 허락하시고 복음을 강렬히 전파해서 놀라운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불려라 복음 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향하여 축복받는 성도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